2차 세계대전에 이 독일의 꼴베 신부가 적국인 그 폴란드의 난민 2,000명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도 피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가 가만두겠습니까? 꼴베 신부를 그냥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 감방 내에 막사 내에서 만일 한 사람이 막사에서 탈출하고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을 간다면 거기에 10배로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잘 감시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탈옥을 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 방의 사람들은 10배로 갚아주겠다, 굶겨서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 콜베 신부 옆방에 그런 일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0배에 갚아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불쌍한 내 아내, 내 자식 이제 다시 못 보겠구나 라고 혼잣말로 한숨을 쉬면서 마음속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꼴베 신부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치 간수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대신 내가 굶겠습니다 라고 자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간수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허락을 해 주었지요. 그래 꼴베 신부는 자기가 희생하며 죽으면서 바로 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꼴베 신부는 이 감옥 속에서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바로 그에게 생명을 살려주었던 꼴베 신부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힘입니다. 세상의 힘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힘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들 집권자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힘인가? 이 힘이 진실한 힘이 어떤 것이 진실한 힘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리다툼으로 분노가 찰 대로 찬 바로 이 10제자, 그러면서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듯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에게 10제자가 무척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 분노를 했습니다. 분이 날대로 나가지고 서로 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든 아니면 10제자든 모두가 다 12제자 모든 제자들이 왜 세상 집권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말이야.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이 12제자가 똑같이 세상 집권자들과 같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왜 세상 집권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마 제자들이 무척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자리다툼으로 분노가 찰대로 찬 이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집권자들로 같지 아니하다, 나는 다르다.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 집권자들하고 분명히 너희들도
달라야 한다라고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왔노라 라고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방 집권자들, 세상 나라 집권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임으로 주관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권력 높은 곳을 쫓아간대요. 권세를 부리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무시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지킵니다. 이방 세상 집권자들은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침략을 하면서 파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놓고 보는 것이 세상 집권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높이 계셨던 것도 바로 다 비우시고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영광도 다 비워버리십니다. 우월하게 가지신 것도 모두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월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더 낮은 위치에서 섬깁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평화를 이룹니다.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늘나라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종이 되어 섬겨주시며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은 왜 세상 집권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리 다툼으로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겨야 돼.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려면 종이 돼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모두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이방 세상 집권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방 집권자, 세상 집권자,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누가 이런 이방 집권자와 같습니까? 파괴하고 또 침략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 자기가 대통령이 딱 됩니다. 1999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러시아 안에 체첸 공화국이 있습니다. 민족 자기가 독립하려고 했죠, 체첸이.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에 산소탄을 쏴가지고 완벽하게 도시를 무너뜨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체첸 독립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또 9년 후에 2008년입니다. 2008년 그루지아, 지금의 조지아입니다. 이 조지아 그곳에 오세티, 남오세티라는 곳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 그루지아는 옛날에 소련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5개국으로 독립연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조지아 그곳에 남오세티아, 이곳에 러시아 사람들이 산다,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라는 명목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련 속에서도 러시아 속에서도 가장 개신교가 많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조지아입니다.
바로 이 조지아, 오세티아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사람 보호한다 해가지고 침략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조지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14년입니다. 12월 그 크리미아, 우크라이나 남쪽 항구, 그 항구의 요충지 크림반도, 이것을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 땅으로 할당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병합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금 2022년 2월 24일 어제 그제 새벽 4시 우크라이나 이제 본 땅을 공격합니다. 이곳에도 또 자기들 핑계를 대요. 명분을 가져요.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루안스크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침공의 빌미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만 공격을 합니까? 북 그리고 또 동 그리고 남 해가지고 바로 이 헤르키우 그리고 헤르손, 그러면서 돈바스 이 지역으로 삼방으로 바로 이 러시아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점령해 들어가면서 키우, 옛날에 키예프라 그랬는데 러시아 말 안 쓴대요. 이제 키우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이 키우로 지금 집결하고 있으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푸틴, 바로 이 사람은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명분 조금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밀어가지고 전체로 장악해버리고 파괴를 해버리고 전쟁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150만 명이 저 폴란드로 피난 가고 한 사람들 가족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자들은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병사로, 그러면서 또 가족들은 피난민으로 서로 나눠지고 있지 않는가.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쟁 광들의 행복이 뭔가 몰라요. 가정이 뭔가 몰라요. 파괴해가지고 내 욕심, 내 장악, 내 명예만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 바로 이게가 전쟁의 광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는지 러시아가 3방향으로 공격을 했는데 과의 피해는 러시아가 더 많다네요. BBC가 3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사람 9,000명, 탱크가 217대, 장갑차는 900대, 견인포는 90대, 방사포는 42대, 더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 바로 이것이 소실대 손실받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군인 3,000명, 전차 15대, 장갑차 23대, 그리고 각종 차량 33대를 손실을 보았습니다. 침공하다가 보급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으니까 기름도 없지요. 보급이 되지를 않으니까 배는 고프지요. 젊은 사람 배고픈데 참을 수가 있습니까? 병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탱크도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러시아에 많은 손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손실, 처음 공격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푸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럼 협상을 해가지고 물러간다, 이게가 아닌 모양이에요.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없애버린다. 바로 이런 전략도 푸틴의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서방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집권자, 이방 집권자들입니다. 전쟁, 살상, 약탈, 탐욕, 바로 이것을 채우는 것이 세상 집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바로 자리 다툼을 하느냐, 왜 너희들은 높은 것만 좋아하느냐 말이야, 왜 너희들은 바로 이런 권력만 좋아하느냐. 그것은 세상 이방 집권자들이 탐하는 것이야. 너희들은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나는 오히려 섬기고 또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대속물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구약 모세 시절 유월절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한 첫째, 둘째, 셋째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9가지 재앙을 모두가 다 실행을 했습니다. 피, 개구리 그러면서 또 거기 티끌, 흑암 등등 재앙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건너뛰게, 저주가 건너뛰게 하는 방법을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그 방법은 양을 잡아라,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문 설주에다가 바르고 문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이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 바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리라, 재앙을 그 집에 주지를 않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바로 이 말씀을 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애굽 땅의 람세스, 비돔 이곳에 똑같은 애굽의 땅에 살면서 그들은 열심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이제 발랐습니다. 문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들이 있는 곳에 남성들이 또 와가지고 발랐습니다. 과부들이 있는 집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바로 그 밤에 양의 피를 발라주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이 왔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들어오는데 양의 피 문설주에 없는 집,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갑니다. 여지없이 큰아들 죽습니다. 여지없이 큰 새끼 죽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곳이 저기 이 애굽의 모든 지역이든지 아니면 이 애굽 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간에 애굽 사람들이든지 나그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애굽 땅에 살기만 살면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저주가 들어가고 재앙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피를 보고 뛰어넘어요. 문지방의 피, 문설주의 피를 보고 뛰어넘어요. 저주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넘어가고 패스오버 해버리고.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집에는 피가 있습니까? 바르질 않으니까 여지없이 들어가 버리고, 그 밤에 똑같은 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큰아들이 죽었다, 옆집도 아들이 죽었다, 큰아들이 죽었다, 저 멀리도 큰아들이 죽었다, 모든 애굽 사람 집집마다 거의 다 바로 이 통곡의 아들 죽음에 통곡의 소리가 터져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밤에 애굽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는 오히려 그 밤이 평화의 밤, 은혜의 밤, 축복의 밤, 사랑의 밤, 은혜의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들어오지를 않고 오히려 은혜의 밤, 자유의 밤, 해방의 밤이었더라. 바로 이 양의 피를 바를 때, 희생된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쳐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애굽절 유월절 양처럼 희생의 제물로 피를 흘려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는 피 흘리시고 죄인은 씻음을 받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살아나고 살아야 할 예수는 죽고 죽어야 할 죄인은 살아나고 예수가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대속자 예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이, 나와 같은 죄인이 살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희생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의 피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에 사랑이 있고, 예수의 피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흘려 피 흘려주신 희생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예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의 사랑받았으니까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폼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더불어 구원받고 은혜받고 생명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겨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 예수의 삶을 살면서 나는 으뜸이야, 나는 큰 사람이야 폼으로 재는 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기고 그들의 예수처럼 종과 같이 받들므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 말씀 속에는 희생이 있는 곳에 희망이 활짝 열립니다. 희생하는 곳에 축복이 활짝 열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든지 남이 희생을 해주든지 다른 것이 희생을 해주든지 이 희생하는 곳에 반드시 축복이 활짝 열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살 정도 먹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바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살 먹여가지고 바쳐 데려가려면 뭐 하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나?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를 않으면 기대라도 안 하시지. 그런데 이 아들 10살 먹이면서까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훌륭합니까?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뜨끈히 바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기가 막히다는 얘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함께 상의도 많이 했을 거예요.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란 얘기. 바쳐야 되는데 바치고 싶지를 않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지. 아브라함이 빨리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 순종할 때 빨리 바쳐버려야 됩니다. 왜? 바칠까 말까 바칠까 미적거리다가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바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빠르게 결정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칼을 높이 들고 아들 이삭을 내리칩니다. 칼로 빠르게 내리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칼보다 더 빠르게 잽싸게 아브라함을 잡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저 너 뒤에 숲풀 사이에 양이 있으니 그 양을 번제로 아들 대신 바치라 라고 해서 희생의 양으로 번제를 바쳤습니다. 그때 이삭이 생명이 열립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후손이 더욱더 큰 축복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되었더라. 바로 이 희생하는 곳에 축복이 열리고 희생하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때에 우리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때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에 우리들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희생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집을 연구를 하다가 개미집에다가 불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이 막대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개미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군집을 하고 있는 이 개미한테 말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첫 번째 보았던 개미가 거기에 이 불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개미도 따라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개미가 타면 더 활활 타야 될 텐데 개미가 들어가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점점점 약화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개미 몸속에 키틴질이라는 그런 소화물이 있답니다. 그래 이 키틴질 소화물이 불을 점점 사그르게 만드니까 결국에 여러 마리 먼저 본 개미들이 뛰어들어갈 때에 그 불이 소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 개미집은 안전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희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큰 사람이 으뜸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종이 되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 희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하는 곳에 우리들 생명이 있고 예수의 희생, 십자가 희생 속에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북쪽의 하리키우 바로 이곳에 가까운 농촌 우크라이나 아주머니가 이상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 대접은 러시아 소년 병사에게 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까지 해주었습니다. 국제 전화겠죠. 그러면서 이 전화 빵을 먹으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전화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울면서 빵을 먹으면서 울면서 배고파가지고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나 이번에 러시아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가라 해가지고 나는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저 하리키우로 쏴라, 건물을 쏴라,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 나가면 사람들이 피난해 나가면 이 건물을 폭파시키든지 해야지 사람이 있는 곳에 쌀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울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러시아 탱크만 밀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이긴 줄 알았지요. 그러나 보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배고파서 죽고 보급이 없어지니까 그 탱크도 무용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원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그 여인은 아주머니는 소년 병사 탱크 몰고 자기 나라 침공해서 포탄으로 쏴대는 그런 사람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빵을 주고 우유를 대접을 해주더라. 참 바로 이 삶에 너무너무 바로 이 전쟁은 힘들고 공격하는 사람이나 침공받는 사람이나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어렵고 힘든 것이 전쟁입니다. 150만 명이 벌써 폴란드로 넘어가서 피난민이 되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 아주머니는 원수가 되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돼. 살려놓고 보자.
바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아주머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희생하시고 죄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시고 인류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사순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